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이 되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은 더 기쁘고 감사하지만 싱글이라든지 가족들과 헤어져 지내는 사람들의 마음은 더 쓸쓸하고 외로운 것이 또한 가정의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는 사람들, 또 기러기 가족이 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돌아보면서 나만 기쁘고 행복하다고 해서 남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꿈을, 또 우리의 슬픔과 외로움을 함께 나누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으로 말하자면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 여러분들 그 스승의 날 노래 혹시 기억하십니까? 매년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인데 올해가 벌써 30번째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감지네. 이렇게 해서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신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시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라 스승의 은혜. 이 스승의 날이 되면 선생님들이 기쁘고 행복해야 되고 제자들은 스승의 은혜에 감사해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한국의 스승의 날은 기쁜 날이기보다 괴롭고 힘든 날이 되어가지고 아예 스승의 날을 없애버리거나 행사를 안 하거나 해도 혹시라도 천지파동이 일어날까봐 선생님들 가슴에 카네이션만 달아주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이런 웃지 못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스승을 만나기도 어렵지만 또 제자들이 스승의 권위를 무시하고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는데 요즘은 선생님들을 선생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이상한 현실이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또한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세계 가정의 날입니다. 이 세계 가정의 날은 유엔에서 1989년 제44차 총회에서 이 전 세계적으로 가정의 소중함을 다 함께 깨닫고 가정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하기 위해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정하고 매년 5월 15일을 세계 가정의 날로 지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계 가정의 날 오래 지켜도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에는 5월 21일이 또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부부의 날입니다. 왜 하필이면 5월 21일인지 아십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인데 21일은 남편과 아내 두 부부가 하나가 되는 날. 그래서 21일 날을 부부의 날로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냥 무시하고 안 지키는데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이 부부의 날이 되면 진짜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는 그런 뜻깊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달력에는 우리가 미처 기억도 못하고 생각도 하지 않는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 기념일이 국경일이든 아니든 그냥 나 혼자만 기억하는 날이든 어찌 되었든 간에 정말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를 깨닫는 자들은 날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그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여러분들은 스승의 날이 되면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부터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마음에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선생님 없다 해도 실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 인류의 영원한 선생님, 그리고 우리 인류의 유일한
참 스승인 예수님이 우리 삶을 환히 밝혀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음성으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뒤만 따라가면 절대로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식구 여러분, 연애 중인 청춘들은 물론이지만 결혼 10년차, 20년차 부부라 해도 매일 확인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것이 사랑의 확인자고입니다. 왜 그렇게 뚝 떨어져 계세요? 옆으로 가십시오. 여보 다시 나 사랑해. 수백 번 수천 번 물어보고도 또 물어보죠. 그래서 빈말이라도 여보 사랑해요 그렇게 말하면 피로가 싹 도망가고 미운 감정이 눈 녹듯이 녹는 것, 그것이 부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김세환의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노래 가사에 보면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그 뒤에 가면 1000만 번이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이 사랑이란 말, 이것은 1000만 번 더 들어도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말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 아니죠. 그렇긴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또 청춘 남녀간에, 스승과 제자간에 느낌과 색깔은 달라도 다양한 사랑이 오고 갑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립 서비스로,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란 말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무엇을 내놓는다? 목숨을 내놓는다. 목자가 늑대나 곰이 양떼를 습격해 올 때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양떼야 죽든 말든 도망치는 것은 사꾼 목자입니다. 진짜 목자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게 맡겨진 양떼를 위해서는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이 참 목자의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빼버리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스스로가 주위에 있는 모든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존재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사랑이 중요하고 사랑이 없는 세상은 그것은 죽은 세상입니다. 시체들만 가득한 공동묘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스승과 제자 사이는 목숨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는 아닙니다. 스승인 예수님과 제자인 나와 우리 사이는 스승인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은커녕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재능을 바치는 것 아까워서 하지 못해서 거지 동냥하듯이 그렇게 드려서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수제자로서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예수님이나 다른 11 제자들도 다 인정했습니다. 베드로가 단지 그냥 나이가 많아서 좀 지도력이 있어서 똑똑해서 수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수제자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야, 너 오늘 밤에 너를 포함해서 모든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주량낭을 놓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다른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다른 11명 다 뺑소니 쳐도 저는 천만에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는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핏대로 올리면서 아니 내 사랑을 무시해도 부를 수가 있지.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말 하는 거는 오케이. 그러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가. 그렇게 이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대들었습니다. 그랬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예언대로 3번이나 모른다고 잡아떼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저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난 절대로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는데 그냥 그때 통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끄러워서 다른 제자들 앞이나 누구 앞에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어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차마 자살을 못하겠고 살아있기는 하지만 도대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엄청난 배신을 어떻게 만회를 해서 다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그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가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배신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배신당한 스승 예수님만이 제자의 그 배신을 사랑의 관계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갈대.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갈대인데 지금 이 시몬은 무슨 갈대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처럼 상한 갈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가 주님한테 뭐라고 물었었습니까?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보통 이스라엘 관례대로 하면 3번 용서해 주면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건데 한 7번쯤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의기양양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용서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많은 바쁜 일이 있으셨지만 또 그 갈릴리 호숫가에 7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에게만 3번이나 거듭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몰라서 의심이 들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정말 너 사랑해? 그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알지만은 다른 제자들 앞에서 명예와 자존심 구겨져 있는 이 불쌍한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일부러 이렇게 3번이나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 이 아람어로는 게바,
이 히브리어로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묻되도다. 내 혈육이 이것을 내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내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 있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낙심하지 않도록 또 다른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마치 밀가루로 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내가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신도 하기 전에 이미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이렇게 미리 사랑의 말씀을 덧붙여 주신 그런 사랑이 풍성하신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다시 베드로가 이제 돌이킨 후 예수님의 그 용서와 그 화해의 말씀, 사죄의 말씀, 다시 나를 따르라고 임명을 하시는 그 자리 이후에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해야 할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또 일반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만사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다 축복이요 행복은 아닙니다. 사람은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겪고 때로는 사고를 만나고 때로는 풍랑 속에 죽음의 문턱 앞에도 가보고 때로는 씻지 못할 실수를 해서 사람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자리도 만나보아야지만 그 인생이 성숙하고 겸손할 수 있고 남의 실수와 허물에도 관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남들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기들 거룩하고 자기들 모든 율법을 거의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눈에 권이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상태, 양심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부러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베드로처럼 상할 때가 되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언제나 앞장서서 나가던 이 베드로가 완전히 바닥까지 추락해서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헤어나갈 길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다시 건져 이렇게 세우실 때에 그때서는 진정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진정 하나님이 기뻐 쓰실 만한 겸손하고 온유한 지도자로 거듭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수 있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서 자기의 양떼를 이 베드로에게 맡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와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스펙, 자기의 잘난 그 신앙의 경력, 내가 얼마나 방언을 잘하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수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인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결단코 우리 주님이 양떼를 맡기시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과 같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목사를 선택하셨다면 저는 절대로 목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만 우리 주님이 편애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보다 더 추악하고 연약한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은 똑같이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나보다 주님은 더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에게 또 우리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베드로가 옛날 같았으면 주님 그런 걸 나한테 말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서 물어보십니까? 그런 질문은 딴 제자한테 하시고 나한테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큰 소리 쳤을 것인데 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저 크게 죽어가지고 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이상에 뭐라고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을 우리 주님은 자기의 양떼를 맡기면서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 그러면 앞으로 당할 그 시험과 환난이 너무나 크고 무섭기 때문에 이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울까 우리 주님이 염려되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부터 내가 젊었을 때에는 내 혼자 힘으로 옷도 입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갔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내가 팔을 벌리겠고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힐 것이며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를 보여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나를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길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곧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내 뒤를 따르면서 내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그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 길이야말로 내 뒤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인 것을 네가 분명히 알고 이제는 그 계집종 앞에서 그저 예수님 안다 그랬다가 잡혀가서 예수님과 똑같이 체포당해서 신문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서 그 계집종한테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그런 나약하고 비겁한 모습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달리더라도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진 너희이기 때문에 그런 앞날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뒤를 따라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그냥 좋고 행복한 길입니까? 예수만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만 믿으면 암도 안 걸리고 예수만 믿으면 교통사고도 안 나고 예수만 믿으면 시험 치는 것마다 다 잘되고 예수만 믿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예수는 가짜입니다. 그런 예수가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도깨비 방망이 예수 그런 예수지 참된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까닭은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주셨고 참된 영생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와 부활의 길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 그것을 위해서 일평생을 허송세월하는 저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들 얼마 전에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건져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창고에 들여놓기 위해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흘만 지나면 승천하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베드로에게 하신 명령은,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 세상에서 3년 몇 개월 동안 자기의 제자로 훈련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자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 뜻으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양을 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며 그 오순절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면서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제자들과 더 오래 머무는 것이 제자들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활해서 성령을 보내는 것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ROTC 훈련을 받으면 그 표어가 나를 따르라고. 또 얼마 전에 그 천안함 사건 때 한준호 준이가 죽었던 UDT 그 해군 특수부대, 거기에도 표어가 나를 따르랍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전쟁이 벌어지면 총알이 빗발치는데 장교가, 지휘관이 나를 따르라 그래놓고는 부하들만 앞으로 내보내고 자기는 안 죽기 위해서 뒤에 있으면 아무도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내가 먼저 총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앞장서서 나가면서 나를 따르라고 해야지만 그 뒤에 있는 부하들도 두려움 없이 그 지휘관의 뒤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이런 지휘관의 리더십에 관한 교훈,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 찬양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다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찬송이 그저 주일날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오늘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알맞지 않다. 여러분, 쟁기가 뭔지 아시죠? 그 밭을 갈 때에 앞에 소가 끌고 뒤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데 뒤 돌아보면서 그 쟁기질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랑이 엉망진창이 돼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예수님이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쟁기를 잡은다는데 로세처럼 이 세상을 뒤돌아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이 마당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이 마당에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엉뚱한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요한 사도가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다, 그런 쓸데없는 헛소문이 있었는데 그 마당에 예수님에게 이 요한은 예수님 어떻게 되는데요? 그런 질문을 한 이 어리석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내가 이 요한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원한다고 해도 실제로 그런 게 아니지만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제발 좀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알아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것, 믿거나 말거나 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 신경 빼앗기지 않아요. 오직 너는 딴 데 정신팔지 말고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 수도 없지만 이 세상의 모든 가식들을 다 안다고 한들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에게 칭찬받을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이 엉뚱한 호기심을 얻게 하지 못하면, 진정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샛길로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깨어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만 뒤따라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가는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약대를 먹이며 충성스럽게 예수님의 뒤를 따랐기 때문에 그가 베드로 전서 5장 2절부터 쓴 그 편지를 보면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다른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 자기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장 2절,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기쁨으로 그들을 돌보며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기며 돈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들지 말며 그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은 결코 시들지 않는 무엇을 받게 될 것이다고요? 영광의 멸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아무도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상처를 가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그가 누구를 존경하며 따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는데 세상에 위인들, 성인들, 스승들이 많지만 우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는 네로 황제 때 순교하면서 예수님이 올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선생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겠나,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 그래서 카라바지오나 많은 화가들이 그린 그림에 보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한 거기까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삶이 이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풍겨나오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그 물음에 정직하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 유혹 뿌리치고 더 쉬고 싶고 또 더 좋은 곳에 가고 싶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여 주 앞에 나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 우리 교회에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데, 주님, 나의 이 부족한 사랑,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며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10번 실패하고 20번 실패하더라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며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서 베드로처럼 죽기까지 주님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